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을 직접 찾으셔야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27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핸드폰 없이는 못 사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건 마찬가지겠죠. 여자들도 남편 없이는 살아도 핸드폰 없이는 못 살아요. 잘 때도 핸드폰, 깨자마자도 핸드폰. 그래서 때때로 교회에서는 이 고난 중간에 미디어 금식을 하는 것도 있어요. 먹는 금식이 아니라 텔레비 안 보고, 영화 안 보고, 핸드폰 안 보고, 전화는 안 할 수 없겠지만 주로 그런 금식을 하는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편하시더라도 우리가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데 오히려 여러분의 심령이 더 주님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우리 방화동교회 전에는 동방교회였습니다만 세워진 지 48년이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50년째가 되는데 오늘 우리 함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에 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찾기 위한 원칙적인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이라는 것, 아담이 곧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담 곧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셔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처음 사람을 남자라고 불렀고, 그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 남자를 도울 사람을 또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2장 21절, 2장 1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만드실 때 아담의 뼈를 통해서 만드셨어요.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해할 것은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갈빗대 없이 또 다른 사람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있습니다. 어떤 유치원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답은 뻔한 거예요.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이 또 다른 아담을 만드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만들 때 굳이 아담의 갈빗대에서 뼈를 뽑아서 그 뼈를 주축으로 해서 또 다른 사람을 만들었다는 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라는 말 속에 그것이 담겨져 있는 거고, 그리고 여자라는 의미가 가지는 것이 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동시에 스스로 자기 자신이, 아담이 여자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 둘은 한 몸이 됩니다. 창세기 2장 23절이면 아담이 이르되 여자를 보고
이 또 다른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아담은 그걸 인식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게서 취하였으니 여자가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창세기의 기록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남자 여자 혹은 가정의 시작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창세기 이야기는 우리에게 단순히 가정의 탄생이나 부부의 탄생을 가르쳐 주려고 기록된 말씀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속에는 더 깊고 놀라운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그 비밀을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 이룬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거꾸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그래서 바울이 아내들에게 말하면서 이런 말들을 담아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와 아내가 하나로 엮여져 있습니다. 남편과 주님이 하나로 묶여져 있죠. 다음 남편들에게 말하면서도 같은 형식으로 표현합니다. 5장 25절부터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29절로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에 합하여 두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 부부 얘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부 얘기, 남자 여자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교회와 머리 되신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관계.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인간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실 때 하나님은 부부만 생각하신 것이 아니고 가정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계획하셨고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계획하셨고 거기에 이미 이 진리가 비밀스럽게 담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자 아담에게서 갈대대를 취하여 굽는 대필로 여자 하와가 만들어졌는 것 같이 아담이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한 것 같이 교회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물과 피를 흘려 대속하심을 통해 창조하신 주님의 몸이고 그 몸의 지체요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요. 누구의 살이고 누구의 뼈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세우신다고 오늘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누구 교회예요? 저를 보시고 대답을 하시라고요. 누구 교회를 세우신다고요? 내 교회. 네, 내 교회가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교회예요. 내 교회를 세우시니. 여기서 내 교회란 무슨 뜻입니까? 주님에게서 난 교회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든 것처럼 주님의 갈빗대를 빼서 만든 것이 주님의 교회요. 그 갈빗대가 없으면 주님 교회 아닌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 속에 주님에게서 취한 주님으로부터 나온 어떤 것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교회는 오직 주님의 교회만 있습니다. 교회는 곧 주님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주님의 생명을 취하여 창조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옆구리에서 뽑혀져 나온 교회가 아니면 교회가 아니에요. 이름은 교회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머리가 되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과 한 몸이 되지 못한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렇지 않고는 교회라고 칭해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참모습을 갖추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래서 반드시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에 의한 주님을 위한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만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그 능력을 발휘해서 주님의 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것은 머리 되고 주인이 되시며 신랑이 되시는 남편이 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교회는 주님 위에 다른 그 무엇도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아니 붙잡는 것만이 아니라 맞고 와서도 안 되고 들어와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에게서 나온 주님의 영과 생명이 흐르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흘러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통치와 질서가 성령의 역사와 세워진 일꾼들을 통해서 흘러 넘치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사랑이 서로에게서 나누어지며 그 사랑이 흐르는 곳이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머리이신 주님으로부터 나와서 모든 성도를 연결하고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 계속해서 주님에게로부터 나온 어떤 것들이 교회 안에는 흘러 있어야 합니다. 마치 여자의 몸속에는 언제나 남자에게서 나오는 갈별대가 살아있듯이 그것이 주축이 되었듯이 그것이 중심이듯이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들이 교회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로 말씀하실 때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운다는 말은 건축한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주님에 의해 세워져야 한다는 말이죠. 주님은 주님의 교회 주님이 원하고 주님에게 속한 교회를 세우려고 하십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고 주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몸이 하나이듯이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주님의 영과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는 것에 하나님이 충성된 일꾼으로 사용하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러나 종종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어려움이란 주님에게서 어려움이 아니라 그 일을 맡아보는 일꾼들이나 교회가 교회되어야 할 성도들을 통해서 문제가 공동체를 통해서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현실적으로 과정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주님께 부름을 받은 일꾼들이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일하지 않을 때 그래서 주님의 온전한 통로가 되어서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 주님의 신부인 교회를 단장하고 온전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세우시는 일을 할 수 없을 때 교회는 가장 먼저 문제가 생깁니다. 일꾼들이 게으름에 빠져 맡은 일로 주님의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을 때 교회는 문제가 생깁니다. 일꾼들이 악한 생각으로 주인이신 주님을 무시하고 자신이 주인처럼 행동할 때 교회는 문제가 생깁니다. 일꾼들이 주님과 교회를 위하지 않고 자신의 배만 위할 때 교회는 문제가 생깁니다. 일꾼들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당을 만들고 자기 세력을 만들어 교회를 분열시킬 때 교회는 문제가 생겨요.
일꾼들이 교회가 세상과 죄악에 물들지 않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수고하며 그에 따르는 어떤 어려움도 감수해야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는데 오히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강도의 소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주님이 교회의 일꾼을 두시는 것은 오직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려는 목적밖에는 없어요. 등불을 주인이 높이 들어 천장에 매다는 건 등불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방안을 비추려고 세우는 거지. 그래서 높여놓은 거지. 등불이 귀에서 높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일꾼들은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교만하죠. 주님이 세우려는 교회를 스스로 망치고 무너뜨릴 때가 너무 많아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주님의 일꾼들을 쓰시는데 주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래서 일꾼은 뭐만 하면 되냐면 마디 역할만 하면 돼요. 줄기와 줄기가 연결되시는 마디 역할만 해서 마디가 줄기와 줄기 사이를 연하여 그 줄기와 줄기 사이로 하나님이 나무이신 주님이 주시는 그 액체와 그 물과 그 양분을 통하게만 해주면 되는데 스스로 그 중간에 막힘이 되어버리면 그 넘어있는 가지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꾼들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소통이 아니라 목통이 되어버립니다. 영적인 흐름이 끊겨져 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도 끊겨져 버립니다.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마대와 같이 일하지 않으면 주님의 교회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일꾼은 주님에게 책망을 받거나 버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일꾼만의 문제는 또 아닙니다. 반대로 교회 공동체가 전체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일꾼들을 보내서 열심히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하늘에 씨앗을 뿌렸는데 수고하게 했고 눈물 흘리게 했고 땀 흘리게 하고 애를 써서 교회를 가꾸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 당신의 일꾼들을 통해서 열심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순종하여 열매를 맺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 맺힌 포도원 밭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열매 맺지 않으면 교회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시는 진노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힘이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채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갈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3절에 가면 주님이 돌변하십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해라. 판단해보라는 거죠. 뭘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의 한 수고가 잘못된 거냐, 그게 부족한 거냐, 아니면 포도나무들이 잘못한 거냐. 둘 사이에서 판단한다. 주인이 게을러서, 일꾼들이 게을러서 잘못하는 거라면 그들이 책망을 받을 바람이고, 주인이 잘못한 것이 주인이 돈 책임질 일입니다. 주인도 최선을 다하고 종들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가꾸고 거름주고 가지치고 물주고 애를 쓰고 수고했는데도 들포도를 맺었다면 그건 무엇 때문인지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르나 복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에게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뿐이다. 우리도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했던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주심이 부족했던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했던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부족했던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쓰심이 부족했던가, 아니면 우리가 부족했던가. 판단하고 옳게 행해야 교회가 다시 살리심을 입습니다. 교회가 잘못하면 주님은 교회를 책망하고 교회를 징계하십니다. 개인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교회를 없이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지상에서 사라졌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려서 그 처음 사랑이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이웃을 향한 순전한 주님으로부터 받은 새 사람, 새 마음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것을 버렸다가 그 교회가 옮겨졌습니다. 우리도 생각해야 됩니다. 혹시나 우리 교회가, 아니 우리 교회라 그러면 안 되죠. 주님의 교회인데 성도인 우리가, 이 교회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어떤 것들을 가치 없이 버리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엉뚱한 것만 붙잡고 그것이 마치 행복이고 복인 양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보실 때는 주님이 준 소중한 것은 다 잃어버리고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만족을 누리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무엇을 우리가 버렸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교회만큼 사랑하시는 게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교회가 온전히 세우고자,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히 갖습니다. 아무렇거나 내버려두지 않으신다고,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도 하시고 든든하게도 하시려고 불같은 시험을 주시기도 하고 징계도 하시고 매를 들어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주님은 사랑의 징계를 통해 교회를 주님의 거룩한 몸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나타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 세상은 교회 없이는 안 돼. 교회가 있어야 완성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하시고 싶으세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의 능력을 분명하게 발휘할 수 있는데 그 자리를 교회가 잃어버리면 교회는 세상 속에 묻혀있는, 세상에서 구별될 수 없는 한 그룹 공동체일 뿐입니다. 주님은 교회에 두 가지의 중요한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음부가 뭐죠? 음부는 이스라엘 구약 사상으로 보면 무덤을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가는 곳.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사망을 이긴다는 말이에요. 죽음을 이긴다고요. 사망 권세를 이긴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디에 쓰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말씀하시기를 사망이 예수님을 이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교회에게 그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는 권세, 그 능력을 교회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생명 충만함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살리는 곳이, 죽은 자를 살리는 곳이, 교회는 이 세상에서 사망 권세 안에 갇혀서 죽음 속에 있는 영혼들을 살려낼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복음은 하나님이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교회만이 그 복음을 가져요. 그래서 교회는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들을 그 무덤을 해치고 그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순간 교회는 끝입니다. 현상 유진하고 나오는 헌금 가지고 행사나 치르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복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사망 권세를 이기는 이 능력을 묵혀두고 있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 안에서든 밖에 나가 복음을 전하였든 어쨌든 죽은 자들이 살아나야 돼요. 사망 권세를 이겼으니 사망 권세보다 못한 권세를 이기셔야 됩니다. 절망과 좌절과 고통과 아픔을 가져오는 그 악한 영들의 세력도 이기시고 세상이 주는 어떤 것들도 여러분들은 능히 이기고 넘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최고의 권세, 원부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 구원 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것은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기시는 교회를 위한 구원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영혼의 살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일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주신 교회에 주신 놀라운 역사가 뭐냐면 천국 열쇠입니다. 한때 여러분 그 행운의 열쇠라고 해서 황금으로 만든, 그때는 금이 한 돈에 5만 원 할 때 황금 열쇠에 5돈, 6돈 해가지고 그냥 무거워서 갖고 다니고 많이들 망치는데 이제 천국 열쇠가 있답니다.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 과연 이게 무엇일까요? 주님은 이렇게 설명하세요. 무엇인지 땅에서 밀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야,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래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교회. 교회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곱이 꿈속에서 보았던 사닥다리가 교회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그래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그것이 그 역할이 감당되어지느냐면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처음 보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제자들을 마지막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하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너희가 왜 지든지 사하면 그 죄가 사해질 것이요 어디에서요? 하늘에서도 사해진다. 너희가 왜 지든지 그대로 두면 그 죄가 땅에서만 그 사람에게서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그대로 있어서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의 권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사죄의 권세를 위임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뇌지든지 사해라. 그러면 사해질 것이다. 그대로 두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대로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죄 용서받지 못했다는 말이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고 천국 못 간다는 말이에요. 그런 천국의 열쇠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의 죄를 사하고 거절하고 거역하는 자들의 죄를 판단할 권세가 교회에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사하신 죄를 용서하는 것은 천국의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미 용서하셨음을 교회는 선포하고 가르치고 믿도록 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영혼을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접지 않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며 영접지 않고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미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고 그 죄와 그의 죄가 여전히 그에게 있음을 판단할 권세가 교회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열쇠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뭐 마음대로 하면 된다, 교회가 뭐 최고다 그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용서를 가지고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복음을 통한 용서는 죄인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며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열쇠입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복음의 능력과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영혼을 구원할 고난을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아 세전해야 할 주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주님, 머리 되신 주님과 함께 같이 움직여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온전히 세워 천하보다 중요한 영혼을 구하고 인생을 구하는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이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가 가진 신앙이에요. 교회가 가진 신앙. 오늘 주님이 어디다가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의 고백. 요한의 아들 시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위에 주님은 요한의 이름을, 시몬의 이름을 뭐로 바꾸죠? 베드로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가지는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에요. 교회는 열심만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오늘을 주님의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는 언제나 순전하고 참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정화되고 치유되고 힘없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썩고 병들고 타락해. 그럴 때마다 소위 말하는 갱신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신앙 고백으로 일어나는 신앙 고백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신앙 고백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 덕지덕지 붙어있는 거 다 털어내고 그것만이 교회가 사는 의미라는 길이에요. 요거 조금 수리하고 저거 조금 수리하고 이거 치장하고 땜빵하고 색깔 다르게 하면 교회가 바뀌느냐 안 바뀌어요. 그거로는 어림도 없어요. 다시 순전한 신앙 고백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 심령 속에서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48년이 됐잖아요. 48년이 됐으면 신앙 고백도 더 나아져야 되죠. 당연히 나아져야 되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 고백은 순전한 신앙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아픔과 고통을 벗어나 아픔과 고통을 통과하고 지나온 우리의 신앙 고백이 주님 앞에 있어야 돼요. 거기에 주님이 다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신앙 고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셔야 되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전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드렸던 그 신앙 고백의 더 온전함. 비록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 있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가 그 고백을 드리기 원하고 그 고백은 반드시 발전된 것이며 영적으로 진보된 것이며 그러므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시라고 말씀하시며 정말로 돌풍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지만 70년 포로되었던 그들이 돌아와 그 성전을 세울 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전의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크리라. 이전의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크리라. 웅장함이 아니고 큼친한 그 금으로 칠해놓은 그 건물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하실 영광, 계시의 진보, 완성되고 온전한 교회로서의 실체가 나타나므로 하늘의 영광, 그 영광이 이 교회에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 방화동 교회가 후퇴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결코 교회는 후퇴할 수 없어요. 교회는 후퇴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있다고 상처가 있다고 아픔이 있다고 교회는 후퇴하지 않아요. 시련을 겪는 겁니다. 시험을 만나는 거고 물을 지나고 불을 지나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 가십니다. 더 나은 것을 향해 진노하게 만드시고 때로는 우리가 손을 놓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주가 우리를 깨우시고 흔드셔서 우리를 온전히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새롭고 온전히 하심의 은혜가 이 교회 방화동 교회에 있기를 앞으로도 영원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